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아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리라. 그가 길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또 악해졌답니다. 앞에서 악해졌는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벌을 받아놓고 또 악해졌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악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혹은 시돈에 아람에 신들을 구약에 나오는 신들은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런 신들 저런 신들을 다 섬겼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우스운 그 대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불교 부처 믿으면 극락에도 가고 다 여기저기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렇습니다. 율법에 특히나 이제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명령하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상하죠. 이스라엘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도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 예수 말고 이제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말이야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든 우상을 더 좋아하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도 나이 들수록 세상살이 더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해요. 6절에 나오는 그 우상의 그 신들이 나오는데 특이한 게 여기 바알들입니다. 보통 바알은 그냥 바알 단수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알들 아람의 신들에 이제 맞춰가지고 복수로 바알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여 할 때 그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도시,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들. 이스라엘만 특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다 각 땅에 혹은 민족의 바알들을 믿었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아는데도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왜 섬겼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길까? 왜?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아야 하는데
뭐 이런저런 뭐 이유가 많겠는데 그걸 이제 다 모아 퉁 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세상에 있는 내 몸덩어리가 좋고 내 돈이 좋고 내 자식이 좋고 내 민족이 좋고, 내가 세상이 더 좋을 때 우상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 바알이나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그리고 뭐 아람의 신들, 우리가 뭐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시죠? 그 신들 다 욕망의 신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빚어낸 신화고, 그리고 신들의 이름이요 캐릭터입니다. 다 욕망이에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그런 그 신화 속에서 욕망의 뿌리를 찾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 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이 주마. 너희 쾌락을 즐기라. 네, 이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게 쉽습니까? 다른 신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말 안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거르시니까. 요즘 이제 교회들도 말로는 그리스도가 교회 몸이지, 교회 머리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네, 실제 세상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도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권사도 오래 묵은 성도일수록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욕망이 있으니까 인정 못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뭔가 억울하면 한이 생기고, 가난해지면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닮는 건데, 이 세상을 내가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든지 아니면 세상을 헌신짝처럼 버리든지 그래요. 또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이지 중간 없어요. 뭐 부처도 좋고 예수도 좋고 하면 그건 부처가 좋은 거지 예수가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은데, 그냥 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혹은 정념 혹은 파토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처럼 뚜껑이 열려가지고 확 죽여버릴까, 이제 이런 진노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인데 한 번씩 아이들한테 성질을 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 성질을 풀려고 진노하신 적은 없어요. 진노하시는 중에도 깊은 생각을 해요. 깊은 생각을 하는데 그 깊은 생각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살았을 때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죽어서 그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으셔야 돼요. 별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에서 별로 실감이 안 나도 그래도 성경을 읽고 들을 때는 그걸 좀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도 실제에서는 잘 안 껴져. 그래서 지금 믿으셔야 돼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어주시는 방식인데 7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 이제 벌어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에 이스라엘 파셨다. 그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이 블레셋 신이고 암몬의 신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세계예요. 암몬은 암몬의 신들의 백성이에요. 블레셋은 블레셋 신들의 백성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파셨다. 파셨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할 때 그 팔다는 그 단어예요. 파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블레셋이 샀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셨다 할 때는 넘기셨다. 블레셋과 암몬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셨다 이야기. 놔두셨다. 그 이스라엘이 암몬의 신들을 블레셋 신들을 섬기는데 그 암몬 블레셋 손에 맡기셨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없네. 블레셋 신들이 훨씬 세네. 암몬의 신들이 훨씬 세네. 이스라엘 신은 별거 없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통 뿔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직접 보여주지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뒤로 숨으시며 블레셋 암몬을 전면에 세워 이스라엘을 치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지? 이제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블레셋 암몬에게 이제 맡기시고 18년 동안 이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오늘 아침에 베드로전서 읽은 말씀이 맞아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하나님의 집, 교회, 성도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건들, 그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뭐 특별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측 안 해도 돼요. 그냥 스토리 라인을 보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면서 가라지들이 참 견디기 힘들어 떠나게 되는 그런 곤란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힘들수록 두 정인과 같은 그런 참된 성도들이 나타나고 또 한편 가라지들이 가라지로서 나타나는 것. 이미 여러분도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라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어떤 성도인가, 진짜 항상 생각해요. 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칭찬하든 뭐 욕을 하든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과연 어떨까? 하나님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뭐 이 교회 같으면 저를 먼저 치시고 여러분도 칠 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죠. 미리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너희가 뭐 물어보면 미리 준비해서 말해라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라 이거 아닙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성경은 패턴을 읽게 해요.
저는 그 성경 본문을 단락 혹은 장 혹은 성경 66권의 구조를 되게 중시 여겨요. 구조. 하나님의 편집 의도. 이런 구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명료하게 줘요. 패턴이 명료한 만큼 메시지는 명료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시간, 이야기라면 역사에는 패턴이 있는 거죠. 내 인생에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데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의 이런 악순환 이제 보면 혹시 이런 악순환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보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로 보여져요? 이제 처음에는 남 이야기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점차 내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읽으면 뭐 바울, 뭐 다윗 이런 이야기 읽으면 참 그냥 저 높은 산에 있고 나는 낮은 산에 있어 내가 따를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제 뭐 사울이라든지 갸론 유다 이래 읽으면 이제 나 같은 거라 이야 내가 참 이렇게 살았구나 참 죄송합니다 이래 되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그 악순환의 패턴 혹은 믿음의 사람들,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 나오죠. 그 패턴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패턴. 읽으면서 내가 뭐 절대적으로 악인이다, 뭐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지는 않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악순환의 패턴은 빨리 끊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패턴은 빨리 정취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 하듯이 정취하는 구원을 정취하는 거라. 악순환을 빨리 끊어버리고 구원을 전쟁에서 이기고 노략질 하듯이 구원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뭐 고상한 이유가 아니고 8절에 보면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억압하다 이거 분쇄하다 분쇄기를 분쇄하다 혹은 벌레 짓밟듯이 짓밟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억압하다는 말이 좀 순화시킨 말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밟아버리는 밟힌 거라. 그 살면서 밟혀본 적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실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없어야 이거 경험해요. 대부분은 좀 기분 나쁘다, 억울하다 이 정도지 뭐 밟히다. 이 밟혀본 적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약간 밟히면 기분 나빠가 뿔이 나는 거죠. 늙을수록 그래. 청년이나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 늙을수록 조금이라도 밟히면 아이씨 기분 나빠 하면서 뿔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지려하고 밟히는 거는 힘든 거예요. 이 고난 이런 말 가끔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고난, 환난 이런 말이 힘들어요. 환난, 궁핍, 가난, 뭐 질병 힘들어.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주시면 할 수 없는데 주시기 전에 하나님 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사실 그게 그냥 나와요. 제가 좀 힘들어 봤거든요. 조금 힘들어 봤어요. 근데 조금 힘들어 봤는데도 이 진짜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더 힘들면 못 감당해. 저는 그 요한계시록 뒤에 환난들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그날도 오기 전에 저를 좀 데려가 달라. 이게 제 소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중에 견딜 만한 사람 없어요. 목사가 없다면 없는 줄 아세요. 뭐 나는 있다 하면 그 자뻑이라.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여 그 전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 고난이 1년, 2년도 아니고 18년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이 퍼져요. 요단 동편이 길랏,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 유다와 에브라임 땅이에요. 유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땅, 가나안 땅, 남북을 다 이야기해요. 동쪽은 길랏, 이 므낫셋, 로벤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이 요단 동편에 있죠. 블레셋은 서편에 있어요. 사실 암몬이 주동이 되지만 동쪽에서 암몬이, 서쪽에서 블레셋이 찌누르니까 기름 짜듯이 힘든 거라. 게다가 여기 이제 암몬이 군대를 모아서 길랏을 압박하고 강을 건너 유다와 에브라임을 땅까지 치니까 9절에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하더라. 이렇게 이제 바닥 찍고 찝밟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할 데가 없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갑니다. 살만하니까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지 방식 찾지. 오갈 데 없으면 이제 하나님 찾아요. 이것도 같은 패턴이야. 근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도 갈 데 없으면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정말 위로가 돼요. 우리는 사실 늘 산만하죠, 그죠? 여러분들 다 산만하거든요. 좀 편안하면 자기 성질 부리고 자기 말 하고지. 답답하면 이제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 그러지. 이스라엘이 그래도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이제 이게 무서운 거라. 역사가 있는 거라. 그 앞에 사사기 때의 역사.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는. 또 그 앞에 가나안 정복, 광야 때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역사가 있는 거라. 이게 은혜. 실제 역사라, 자기 역사라. 그 역사가 있으니까, 이 전체, 이제 이 공동체가, 우린 다 죽었다. 어찌해야 되나?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전에는 이신, 저신, 신들을 찾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거 이제 엎드려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바알이 신들, 그 우상의 대표예요. 그래서 바알이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나이다. 이제 제대로 이실직고 해요. 이실직고 하렸다.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예배하지, 헌금하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죠. 근데 이제는 이실직고 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빨리 고백하세요. 예? 가능하면 빨리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았다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1절 이하에 나와요. 11절에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르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에서 시돈 사람과 암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냐.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해달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너희가 여기저기서 얻어맞을 때마다 내가 구원하지 않았냐?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떠나 또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늘 구원했는데 너희는 또 나를 떠나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반응은 늘 일관됩니다. 별로 그 반응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반응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의 혹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는 겁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찾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산만하게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그래서 왜 나를 잊어버렸냐, 나를 버려놓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럭, 이제 이 버럭이에요. 버럭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결심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이게 죽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셔놓고 요 뒷이야기 이제 하나님의 구원 끝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다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말해서 야 차든지 땄든지 왜 미지근하냐 할 때에 차라는 말입니까? 뜨거우란 말입니까? 뜨거우란 거지. 야 집 나가든지 있든지 할 때 나가란 말입니까? 있으란 말입니까? 있으라.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어법적이지 않아요? 내가 구원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반어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만나나? 내가 도와주나?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하는 그래 그 신들이 좋다면 야 그 신들 찾아가서 도와달라 해라 그럽니다. 어려울 때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아들, 딸, 자식일 것 같습니까? 요즘은 개고양이도 키워서 개고양이가 사람보다 낫다는데 그래 그 개새끼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래, 돈 좋죠. 돈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돈에 얼마나 도움이 되대요? 돈은 항상 한계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돈은 한계치가 있다는 걸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알고 내 인생에 무한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는 도와주나 보라 이렇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진짜 안 믿는 사람, 진짜 믿는 게 아닌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한번 믿음으로 내가 한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 대부분이 그런 반응이에요. 내가 해서 내가 한번 순종해 봤는데
내가 한번 해봤는데 그래. 여러분이 한번 언제 낮아 보셨어요? 언제 한번 간청해 봤어요? 내가 해봤는데 항상 자뻑이라.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진짜 답답하고 이제 도움을 청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15절이에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래도 우리는 오직 주께 구하옵나이다. 우리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소서.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는 그래도 우리를 건져 주소서. 이게 이제 구원받는 태도입니다. 구원받는 태도. 이런 믿음 아시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날 살려주세요 해놓고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선지자들도 내가 외양간에 밭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소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믿음이 이제 이게 진짜 믿음이라.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들을 진짜 제버렸어요. 이게 이제 진짜 답답하니까 이제 진짜로 취하는 거라. 이스라엘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취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 다음 말씀이요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이 쉽게 알았다 내가 구원하마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는 구원하나 보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이 진짜 이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한 거라. 진짜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성질도 죽이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끊겠습니다 해놓고는 끊지 않은 거라. 늘 그 고지, 그 캐릭터 그대로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고서 아직 성질 그대로고 자기 캐릭터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악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면 됩니다. 아세요? 그거 변하지 않고는 구원받았다 하기 곤란해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렇게 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불씨가 살아나는 거라. 오늘 본문에는 사실 특별히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죄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고민하다.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게 됐다. 근심하다. 이제 이런 단어들은 그 단어 의미의 폭이 되게 넓어요. 탄식하시다. 후회하시다. 가슴 아파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해달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이제 그 모습이에요. 진노하시고 고민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 고민이 폭발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일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회개해서 하나님을 고민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고민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야 돼요. 17절에 그때 아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이제 동서에서 이쪽 서쪽에 암몬이 군대를 모아 이제 전면전.
여기 이제 대처를 해야 돼요. 약간 이스라엘이 대처한다고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저기는 이제 기세등등해요. 근데 여기 이제 미스바에 모였는데, 구심점이 될 사람이 없어. 얘들 이렇게 다 모아졌는데, 누구 하나가 가자! 하고 칼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가나 이런 거예요. 그 분위기 이해됩니까? 누가 싸우나 네가 싸울 나 못해. 당신이 나도 못해. 18절 보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앞장서서 싸우는 그가 길앗의 머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리라. 혹은 길앗 그쪽 므낫셋 쪽에 머리가 되리라. 말씀 대장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등장하지 않을 때에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입다가 이제 등장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 이야기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누가 암몬 군대와 싸우겠느냐? 성도님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누가 세상과 싸우랴?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회 일꾼이 된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되고, 혹은 먹고 살려고 집 사고 팔고, 그러다가 죽으려고 교회 다니게 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이하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자는. 누가 암몬과 싸우랴? 누가 이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누가 교회를 변호해 주대요? 교회 장로와 권사들, 집사들이 있는데 그 코로나 때 누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대요? 다 코로나 걸릴까 겁이 나가지고 서로가 원망하고 질타하고 예배당 문을 닫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싸우대요? 성도님들, 누가 싸우는 것 같대요? 예배당 문을 꼭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코로나 걸릴까 봐 서로가 질타하고 마스크 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자랑하던 유명한 인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대요? 목사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하대요? 누가 싸울 것 같아요? 코로나 말고 기근과 자연재해, 경제나 이렇게 일어나서 전방위로 교회를 압박할 때 누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누가 지키겠어요? 예? 누가 세상과 싸우겠어요? 누가요? 누가? 아이고, 오합지죠. 누가요? 누가요? 제가 립서비스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싸우겠어요? 저는 싸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싸우겠어요? 그리스도가 싸웁니다. 전사예요, 전사.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헌금 좀 하고, 교회 일하고, 사람들 어울려 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누가 세상과 싸우랴? 그를 사사로 세우겠답니다. 그를. 누구든지 저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할 때에 그를 이 마지막 때에 사사로 세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 같은 사람. 그 두 정인은 모든 정인들의 대표자예요. 두 정인처럼 세우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누가 세상과 싸우겠어요? 여러분이 싸우세요. 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말씀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갚는데 갚기는커녕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그렇게 천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하여서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말